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옥천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옥천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요,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부요한 강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요, 근간이 되는 것이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피조물,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의 것이요, 역사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역사됨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요, 진리이지요, 우리 찬양의 제목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주제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인공,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서머나 지역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로부터 북방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 지역이지요. 이 서머나는 특별히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어요. 소아시아의 모신 다신의 여신 사이벨레라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칭송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신전까지 세워놓고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경비하도록 하였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지요. 도미티안의 통치 가운데 황제 숭배가 모든 로마 시민에게 강요가 되었어요. 매년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황제의 제단 앞에 분향을 해야 됐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경배했다는 그 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았어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증명서가 없으면은 황제에게 숭배 안 했구나, 나라의 법을 어겼구나, 죽임당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빼앗기고 자유권이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요. 경제활동,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서머나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했으며 대단했는지 서머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 이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인구가 얼마쯤 되었냐면 그 당시 통계는 한 4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 아시아 지역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이 서머나 지역에도,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끈끈한 이 결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 그리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지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대단한 단합력을 보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나라는 없지만 결속력이 아주 끈끈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였습니다. 터키 지역에 발견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얼마나 컸던지 가로가 19m 그리고 세로 80, 19m에 80m면은 그 당시는 엄청 큰 거지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끝까지 한 몇 메다 될까요? 한 20m 될까요? 19m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회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정치활동을 하였고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과 초대교회를 대적하였고 조직적으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과격하였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단의 회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칭하신 것을 보면 참소자 사단과 같이 거짓과 술수로 잔인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참소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잔인함으로 공격합니다. 무섭게 공격하지. 또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눈멀게 하고 또 기멀게 하고 걷지 못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올무를 놓습니다. 아주 무섭게 핍박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요함으로 편안하게 살라라고 유혹하기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이후로도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사단을 멸하시기 전까지 사단은 말할 수 없는 모략으로 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우리의 심정을 잘 알아요. 무엇을 공격하면, 무엇을 치면은 넘어갈지 잘 알고 있어요. 큰 건물이지요. 큰 건물. 그런데 우르르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을 영상에 보지요. 폭파하는 사람들, 건물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무엇을 건들면 넘어질지, 무너질지 잘 알기 때문에 큰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설치해서 터트리거나 툭 쳐버리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나무가 이런 나무, 웅장한 나무 있죠. 그걸 베는 사람 보니까 참 잘 베요. 그냥 기계톱으로 베고 정확하게 어디로 떨어지도록 쓰러뜨리는 거 보니까 야, 그것도 대단하다. 기술력이다. 그것도 과학이 들어가겠지요. 수학이 들어가겠지요. 이보다 철저하게 교회를 잘 알고 성도의 습성을 잘 알고 넘어뜨리는 방법을 아는 자가 악한 사단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일 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이지요. 그런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공격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도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방문하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지요. 이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 가운데 에베소에서 48km 떨어진 서머나에서 온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서머나까지 퍼졌고 그곳에 서머나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형편과 초지로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복음을 지켰고 예수님을 믿는 그 큰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로마에게 핍박받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 죽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요. 쓰러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가 계셨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순전한 신앙을 그분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지. 내가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수고한 그 모든 삶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쓰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변론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논쟁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억울함을 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순간들 그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 겪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시는 에게의 동쪽 해협의 끝에 위치한 곳이고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로가 있는데 육로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상품들이 그것을 통해 지나가는 곳이요 장사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이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시끄럽잖아요. 전쟁으로 너무 길게 가고 있죠. 근데 터키는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겁이 없대요. 그냥 어느 때는 러시아 이 전투기가 터키 지역을 지나는데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친한 사이였거든요. 자기 영공 침범했다고 그냥 추락시켜 버렸대요. 보통 그런 일을 안 하지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충지이지요. 부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터키. 나토와 EU와 미국과 러시아. 그 당시도 터키 지역이 많은 물류가 오가는 것이죠. 그 주위에 보면은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곳은 바로 부유한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누린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돈 벌 수가 있어요. 직장 구하기 쉬워요. 경제 활동하기가 정말 쉬워요. 풍요로운 그 지역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할 수가 있어요. 사업할 수가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은 궁핍하고 가난에 처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궁핍한 이유에 대해서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유한 도시 가운데 경제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궁핍했던 한 가지 이유,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받고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고난, 아픔, 그 모든 것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네가 고통받을 때 알고 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함께 우셨다. 이 간증이 있지요. 주님께서 동참했다는 사실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을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간악한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었어요. 핍박의 원인이 참 여러 가지로 오는데 핍박을 가하는 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지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왔지만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동조에서 악한 일을 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일본이 만들었을 때에 손 놓고 희망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지,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일본이 법을 꽝 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자유가 없다 하고 떠나버린 선교사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건 선교사님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 일제시대나 이 서머나 시대나 똑같잖아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쉴 틈 없이 공격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아셨습니다. 궁핍을 아시고 환난을 아셨습니다.
환난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궁핍을 안다. 예수님 때문에 외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후 사인이 어떻게 됐냐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그분은 부유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끝내는 본인이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것이지. 주님은 그의 삶을 아셨습니다. 가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을 아셨습니다. 동일하게 서문화 교회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기 계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 사명 꿋꿋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어떤 사회적 힘이 없어 보였어요. 순전히 얻어맞고 있는 연약한 교회로만 보여졌습니다. 가슴 아프지요.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문 닫으라고 바깥 그 철문을 걸어 잠그라고까지 하였지요. 무리하게 행동을 하였지요. 가족분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앉아있냐라고 하였지요. 충격을 받았지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권이 헌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 야, 참 특이한 세상이다. 가슴 아파했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찬양을 못해요. 나라의 법에 동조를 하고 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크게 위험하지도 않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싫은 소리를 하고 갔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서문회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사업활동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쫓김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시 눈 감을게요. 하나님 눈 좀 감아 계세요. 잠깐 일하고 좀 벌어서 좀 편해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나님 믿고 잘할게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지.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지. 참된 부유함은 외적인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유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난하고 자신만의 향락을 위한다면 이는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지갑에 비었을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주의 교회를 향하여 부유하며 믿음의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충성되다면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믿음으로 부유한 자,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삶은 참으로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죠. 헌신이지요. 많은 것, 금액도 소중하지만 마음이 소중하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연복에 돈을 넣는 걸 봤어요. 여러 유대인 부자들이 연복에 가가지고 돈을 많은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난틀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은데 그 부자들이 그 헌금한 그 금액 이야 크다라고 많다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전 재산의 작은 돈이 그것을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삶을 다 아셨어요. 주께서 그녀가 드린 모든 것을 인하여 그녀가 굶주려 죽어가도록 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를 살리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난해진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가부와 같은 마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켰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작았을까요? 에베소는 부유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마음껏 크게 하겠지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난합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얼마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 작은 금액인데 이거 드리면은 오늘 굶어 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한 자, 부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최고의 칭찬이지요. 상급이지요. 네가 부유한 자다. 바로 내가 부유한 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옥천중앙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옥천중앙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옥천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는 부유한 성도다라는 그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향하여 또 착한 일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일을 향하여 부유한 자다. 때로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귀할까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일도 많았지만 많은 금액도 드리기도 하였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금액은 얼마인가?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거 군대에서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첫 월급이 나온 것이죠. 몇천 원. 2등병 월급이 얼마나.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던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 거 모든 것 드린 거지요. 작은 건데 그게 저에게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내가 드렸던 더 많은 거 그거 10배 이상 드린 적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 이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2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 야 내가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며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진정한 드림이 무엇인가? 큰 것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지요.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 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살라는 것이지요. 저축도 중요합니다. 모으십시오. 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집도 많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사세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다면 행복하지. 야, 10,000원 중에 1,000원 드리기 쉬워? 쉽지요. 100,000원 중에 10,000원 쉬워. 야, 100,000원 중에 100,000원? 아, 힘들 것 같다. 아니면 1,000,000원 중에 100,000원? 아니면은 10억 중에 1억? 아니 100억 중에 10억? 쉬워? 근데 자연스러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고민이 있지요. 고민이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시각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과 삶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쓰고 부유하지만 주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고지이지요.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과 삶으로 부유한 자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아낌없이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요. 못 써요. 아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신현수 명예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한번 강단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삶 자체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귀한 것 소중히 아끼면서도 다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그 많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유한 자로서 선한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 둘, 셋, 10개, 100개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지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몸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면 진실로 부유하고 강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서문화교회 성도들, 전해지는 말로는 서문화교회 초대 감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로마서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초대 감독이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로이스의 아들 스트라테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3대는 사도 요한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보코루스라는 분이 감독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받아질 그때가 바로 이 보코루스 감독 때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몇 년이 지난 후 105년경쯤에 서문화 교회를 책임지게 된 분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지요. 폴리캅 감독이 순교당하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의 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콜로세움의 맹수에게 던져지기 전에 폴리캅을 방문합니다.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이분이 큰 감동을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폴리캅 감독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서머나 과부가 그를 샀어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이죠.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서머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목회하였을 때, 감독하였을 때에 이 당시에 극심한 도미티안 시대지요.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핍박이 거세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서머나 교회 대표인 폴리캅을 죽임으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회유를 하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배신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가 한 말씀이 있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때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자는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어. 그때 폴리캅은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큰 기둥을 세워놓고 폴리캅을 그곳에 묶고 대못으로 고정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염에 뛰쳐나올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지. 그런데 폴리캅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염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신 거예요. 이 유명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죠. 폴리캅,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분. 겉으로 보기는 궁핍하고 가난해 보였지만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가난해질지라도 예수님 편에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해질지라도 주를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편하고 편해지면은 믿음이 나태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혀져 있는 그걸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도 의지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또 주의 종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 길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유한 자로서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강한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주 안에서 부요하고 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성되고 신실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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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